오늘 묵상은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 오늘 4월 13일은 다시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 텐데 그다음에 시자, 명중, 주희, 정섭, 후연, 기훈, 세한, 구석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보이는 그 순서예요. 네, 잠깐 뮤트할게요. 자,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겠습니다. 이거 우리 정석 형제 처음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의 유익함을 같이 나눌게요.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 또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이 됩니다. 짧아요. 네, 한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저예요?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수연. 수연자는 제가 대신할게요. 몇 절이죠? 5절입니다. 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누구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말라. 정석 형제.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네. 지훈 형제인가?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 3사예요 저거? 4대 자손의 3사. 네. 3사대 자손에까지 갚고 감사합니다. 네. 주의자매 안 읽었나요? 저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 끝나고 이제 신명기 말씀 다시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할다고 할 때 쓰는 그 신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유언 같다고 좀 볼 수도 있고 이미 출애굽기 혹은 또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반복되는 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배움과 따름의 신앙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희가 중요한 것은 일단 듣고 배우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고 따르는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희 청년들, 저를 만난 저희 청년들은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전파하셨다고. 뭐냐면 한 가지는 가르치신 거고 하나는 고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식을 두 가지로, 마태는 두 가지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끝나고 5, 6, 7장에 나오고 고치시는 이야기가 8장, 9장에 나옵니다. 그 주제는 뭐겠어요? 천국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거를 같이 하셨어요. 오늘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우고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배우지는 않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성경은 배우는데 따르지는 않아. 이것도 좀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배우고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2절과 3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은 것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몇 번 나와요? 2절에 두 번 나오고 3절에 또 두 번 나오죠. 저기 우리 조상 이 부분은 말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 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조상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들을 만난 게 아니고 조상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명중 형제 좀 읽어줄래요? 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빼고는 너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멘.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가서 10명이 우리 못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려고 하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너네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여기서. 그리고 이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뺑뺑이 40년 돌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었겠죠. 그랬지만 만약에 15살이었으면 40년 지났으니까 55세가 됐겠지. 죽을 나이가 거의 다 됐을 거야. 아니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이었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예전에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 지금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영향은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은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 아시죠? 엄마가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집에서는 막 버럭버럭하고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우리가 삶을 가까이서 보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신앙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야. 우리가 몇 대째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 이런 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1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가나안의 삶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 계속 읽다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얘네들은 그 언약 맺을 때 있지도 않은 애들이었는데 모세가 오늘 살아있는 너희의 신앙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누고 싶은 거는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법의 효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죄인이시죠? 죄인 아니신 분. 난 죄인 아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뭐 배웠냐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 들었어요. 아담이 죄 지었으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거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냐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왕노릇을 하게 됐다. 죽음이라는 징벌을 모든 인간이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아담의 효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 근데 이 효력이요. 보세요. 여러분 아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없었는데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왜? 우리는 아담의 효력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 생명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 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그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두가 생명의 영향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그게 이제 믿음의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이미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세대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우리와 관계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와 그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6절과 7절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 5장 7절이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거든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유일한 분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좋은 거 다 믿어서 복 받자 이런 거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우리.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십계명의 두 번째가 뭐냐면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천대까지 사랑하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원래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원리예요. 인과 응보의 원리.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게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마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죠. 누가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도 좀 날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너가 날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는 사랑이 무한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인간들이 그걸 안 따르니까 그렇게 못할 것을 아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안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정리해 보면요, 배움과 따름의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우셨으면 이것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적용해 보는 거, 그 적용하지 않으면요, 배운 거 그냥 다 날아가거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신앙. 신앙은 뭐 어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눈 떠서 오늘 마주할 그 오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해야 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분이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오늘 말씀을 배우고 나는 오늘 따르고 나는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던지면서 이제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문장은 오늘 배우고 오늘 따르며 오늘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사이에 홍규가 왔습니다. 홍규 안녕. 안녕하세요. 깜짝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명기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네요. 혹시 뭐 나눌 이야기나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없죠?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배우고 따르며 오늘 신앙하며 또 오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없는 우리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한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